앞에 여기구나. 대림초 어디 있어? 대림초 4개가 다 밝혀졌지요?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탄이가 때가 다 되었다. 무슨 때가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제 4주일로서 성탄을 2,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소 17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려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서 아들들에게 어떻게 분배해 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장남에게는 2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눌 수 있습니까? 9분의 1로 나눌 수 있어요? 6분의 1로 나눌 수 있어요? 3분의 1로? 장례를 치른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소를 나누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 옆집에 덕망이 높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할아버지는 역시 자네들 아버지다운 유언이네 하면서 내 시킨 대로 하게. 네, 우리 집에 소 1마리 있는데 그걸 끌고 가게. 가서 합하면 몇 마리가 돼요? 18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보게. 가져가서 나누니까 딱딱 나눠지죠. 장남은 몇 마리를 가졌습니까? 9마리.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6마리. 셋째는 9분의 1이니까 2마리. 그걸 합하면 몇 마리가 돼요? 그걸 합하니까 17마리가 돼요. 아들들은 신기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 1마리가 남았어요. 큰아들은 감동을 해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자기 소 1마리를 보태가지고 2마리를 끌어다가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인생살이는 수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산수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식만으로는 인생살이를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동시에 단체나 공동생활 속에서도 양보나 희생의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평정하여 굳건한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지만 그는 유달리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풍요로웠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무엘기 3권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소년 다윗이 강대군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골리앗의 자만을 다윗은 지혜롭게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갸륵한 마음까지 사랑하시어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너희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는 영원히 튼튼해질 것이다. 사실 다윗 이후로는 그에 비길 만한 임금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훌륭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임금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 같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는데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고 그 메시아 사상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성모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던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의 통보를 받고 놀라웁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알아듣기 힘든 통보였습니다. 당황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려오시고 저기 높으신 분의 힘이 덮어주실 것이라는 말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요, 조건 없는 수락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지만 이렇게 영웅적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의 도구로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위대한 결단과 봉헌이 있었기에 인류 구원에 필요한 강생의 신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나사렛의 시골 처녀였지만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예를 누리고 온 세기가 대대로 기리는 복부인이 되셨습니다. 복부인은 복덕방 부인이 아니죠. 복부인은 복 많은 부인이 복부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부인이 되십시오. 신자 여러분, 정성된 봉헌에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릅니다. 다시 말해 아낌없이 베풀고 바치는 모든 일에는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고 바치는 것이 봉헌이라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봉헌과 축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어준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봉헌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도 봉헌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도 봉헌일 것입니다. 이러한 봉헌과 축복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봉헌 생활을 잘하게 되고 따라서 축복받는 삶도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따라 대림 1주일에는 깨어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또 언제나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지난주에는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아들의 재산 분배의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다윗과 성모님에게서 굳건한 신앙과 봉헌의 정신을 깨달으면서 곧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오늘 모든 말씀의 공통된 교훈은 누구에게나 감사하면서 바치는 봉헌 생활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탄과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받은 것에 감사드리면서 무엇인가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빕니다. 아멘.